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 가지고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가끔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좀 신기해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친해지면 이제 물어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뭐예요? 또 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하면서 그런 걸 물어봅니다. 또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요즘 여기 보니까 한 20년, 10년, 몇 년씩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렇게 똑 떨어지게 물어보면 솔직히 좀 얘기하기 좀 그렇죠?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신앙생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라고 좀 그래요.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야 되나? 교회 다니는 거라고 그래야 되나?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야 되나?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이 별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믿지 못합니다. 바르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 그거는요,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모든 그 원리를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섭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다 알 수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 섭리하시는 삶, 세상에서 내가 살아간다? 그거는요 정말 비극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갑니다. 깜깜해요. 그런데요 맨날 다니는 길은요 아무리 어두워도 안 무섭습니다. 왜요? 내가 다 알기 때문이죠. 어디 가면 뭐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거 다 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면 그러면 거기서 무섭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어요. 그들이 비록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살아가면서는 담대하게 살고요, 죽은 뒤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의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도 못 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실 수 있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때도 있고 책망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지금까지 영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망도요, 영원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책망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잠깐 어떨 때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이 좀 득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준비하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다 하고 제가 딱 알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저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점쟁이도 모르지 뭐. 그렇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시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 어렵고 힘이 들 때 사랑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삶이 힘들잖아요. 삶이 어려우니까 그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다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의심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는 바로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을 골짜기에 마른 뼈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오랜 고난 중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소망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즘 다 힘들다고 그래요. 요즘 다 힘들다고 그래요. 실업률도 또 국제 유가도 또 여러 가지로 다 힘들다고 그래요. 뒤숭숭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소망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으로 끝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승리의 약속입니다. 마른 땅에 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 사망의 샘이 넘쳐 흐릴 것이라는 그 약속, 그리고 광야에 꽃이 피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제 2018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먼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계세요. 18절 볼까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쓰기 위해서는 그릇을 먼저 씻어야 됩니다.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그릇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담아서 먹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풍성히 주고 싶어도 더러우면 줄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냥 오물을 몽땅 뒤집어 쓰고 아빠 하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막 안기려고 할 때가 만약에 있을 때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 절로 가. 씻고 와. 발로 차지 않을까요, 제가? 그 오물을 막 다 묻혀가고 막 좀 미안한 막 그 똥물을 다 뒤집어 썼는데도 저한테 막 하면 제가 하고 안아줄까요? 천만에.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좀 나쁜 아빠인가? 근데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요, 야, 가서 씻고 와라. 너 좀 씻고 와. 그거 너 왜 그렇게 냄새나게 그렇게 하고 오냐. 제발 좀 씻고 와라.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은 죄 청산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덕지덕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냥 양손에 꽉 쥐고도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서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손을 좀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가증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나는 옳은 줄 알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몸에 안 좋은 세포가 있으면 그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이러스가 말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 나쁜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으면요, 우리 몸을요, 전체를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나 봐야지 보이는 그 나쁜 바이러스는 그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패역을 행함으로 엄청난 재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은요, 자신의 집에 재앙이 닥쳤을 때 맨 처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과 야곱의 그 자녀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방 땅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냥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것이 있을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지고 놀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패역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맨 처음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이방 신상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라. 할렐루야. 버릴 것을 버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손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손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꽉 붙잡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놓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마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요 앞에들 지금 우리 후보님들 앉아 계신데 지금은 이렇게 막 인사 막 이렇게 아까 오다 보니까 막 차례 격려하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당선되셔도 인사하실 거죠? 답 안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요. 교만은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당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교만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무서운 암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마음, 교만한 마음 먼저 내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불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을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 바로 미움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먼저 그 사랑 받았잖아요. 내가 먼저 그 은혜 받았잖아요. 목사님 나 뭐 받았나? 우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그 죄 때문에 억압받고 그 죄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대신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어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어요. 내가 천국 갈 만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분이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세요. 내가 지옥 안 갈 만한 사람이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거죠.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랑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없어요.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있어요. 진실하지 못한 삶의 태도나 더러운 행동이나 또 사단이 주는 마음이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았던 사울왕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청상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만이나 미움이나 불신 같은 신앙의 장애물들을 이제 이 시간 제거하심으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심령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영이 변하지 않으면요 소용없어요. 영이 변하지 않으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겉사람이 안 바뀌어요. 옷을 바꿔 입었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리가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전에 저랑 천안에서 같이 목회하던 어떤 분이 그냥 언제나 반대만 해요. 반대만 막. 그거 말이지 왜 그렇게 하냐고 막 반대만 해요. 제가 속으로 해서 전영반 나중에 감리사 되면 어떡하나. 감리사한테 저렇게 맨날 대들어서. 근데 지금 감리사 됐어요. 근데 감리사 협의회 가서도 똑같아요. 막 맨날 그냥 똑같이 그냥 뭐 반대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바뀌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바뀌면 뭐라 그래요? 손종성도님 여기 계신데 사람이 바뀌면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됐대요. 잘하네. 정답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바뀐 경우가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성령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사울왕이 악신을 인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하죠. 그리고는 다시 와가지고 또 후회해요. 그런데 또 다윗을 또 해하려는 그런 어떤 저기가 있을 때 가서 또 이렇게 저기를 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후회했지만 또 합니다. 후회했는데 또 해요. 왜요?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은요 언제나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과 선한 마음을 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용서해야지. 마음에 남지만 그래도 사랑해야지. 근데 한쪽에는 또 뭐가 있어요? 꼭 두고 봐라 내가 절대로 안 읽는다.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절대로 안 읽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요.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는 절제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 뭐라 그래요? 이번만 할까? 한 번만 더 할까? 다음부터 할까? 그런 생각이 언제나 있어요. 심령의 변화를 받지 못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뀌기를 원하는 것,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건 뭐 때문에요?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삶, 할렐루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게 되면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게 되면 내가 헌신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 충성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는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잠시 머무르다가 가는 손님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그 국적이라는 거요 대단해요. 국적이라는 거 그게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 이제 미국을 가는데, 미국 가는데 말이죠. 그때는 지금은 이제 뭐 비자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때는요 비자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해가지고 대사관에 가면 꼭 그 후문으로 가가지고 했는데 아침 새벽같이 가갖고 길을 쭉 줄을 서야 돼요.
그럼 그 새벽에 가갖고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와글와글 떠들잖아요. 그러면 막 떠들면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지키는 청원경찰 같은 아저씨가 여기서 소란 피우면 미 해병대가 올 거예요. 막 그래. 그래서 저는 해병대가 오긴 무슨 개뿔 해병대가 와. 근데 지금 생각해요. 그때는요, 진짜 해병대 오나? 그랬어요. 그때 정말 얼마나 서름을 겪었는지 몰라요. 막 미국이란 나라 간다고 미국 사람 아니라고 저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미국 대사관 앞문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그래서 그 국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유승준이라는 가수 때문에 참 국적 문제가 좀 문제가 됐던 경우 있잖아요. 아직도 그 친구는 한국의 입국금지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적 선택을 할 때에는 법률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면 한국법을 저촉받게 되고요. 미국 국적이면 미국법을 저촉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적 선택에는요, 헌신의 의무가 있어요. 유승준 씨가 그렇게 해서 지금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국방의 의무를 안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법률 준수도 하고 헌신만 해요? 천만에요. 국적 선택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국가의 보호와 책임을 받겠다라는 선택이 또 있는 거죠. 미국 백성이 되면 미국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그 전에 보면은 자기 나라 군인의 뼈라도 챙겨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배가 이렇게 납포되고 그러면 무슨 함 보내죠? 뭐 보내죠? 하여튼 무슨 군함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증거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가 간과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방향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목표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로 마치고 있습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사람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행위대로 갚겠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청산해야 될 거, 우리 청산하십시다. 그리고 준비하신 그 은혜, 그 준비하신 그 축복, 이제 다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